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 블로그에서 참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저처럼 이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또 얼마 지나서 지나가는 군인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물었더니 평화라 그러더래요. 신혼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부부한테 물어봤더니 사랑이라 그러더래요. 화가는 믿음, 평화, 사랑, 참 모든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려니까 좀 아쉽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담아놓은 어떤 그런 상황을 그림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녀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 세 가지를 다 담아놓은 그런 이 그림거리가 없더래요. 결국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문을 딱 여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라고 화가는 발견을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까 사실 아이들보다도 아내가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혼자 아이 키운다고.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아내는 남편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집에서 쉬면서 세상의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폭에 담아서 그렸답니다. 화가는 더 이상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처럼 우리 모두는 천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삶에 임한 그 천국이 더 기쁘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천국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많아져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하고 죽어서 영원토록 미래에 갈 그 천국이 성경에서는 늘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리는데 미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천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또한 우리가 미래에 누릴 영원한 천국이 없는데 지금의 천국만 누리고자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죽어서 두렵겠어요. 온 세계가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주변에서 답답한 그런 힘든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오늘 내일을 계속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참 나무라고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강력한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큰 박해와 핍박, 순교를 받았던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이기고 정말 죽어가면서도 매일매일 순교의 현장에서도 천국을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내 삶에 시작된 이 천국이 영원토록 계속 더 크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천국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을 믿고 꿈꾸고 지금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와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비대면 상황이든지 아니면 대면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 천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깊고 넓은 개념이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점점 매주 설교를 더해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던지신, 선포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자신의 던진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이 땅을 넘어서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심플해요. 근데 참 그 첫 시작이 특이합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빰빠라빰 빠바바 뭐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힌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헤롯 대왕은요, 당시를 이 유대 땅을 지배했던 그 로마와 거래를 굉장히 잘하고 이 토목 건축 그리고 건모술수에 능하고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을 가짜피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참 이렇게 정치력이 뛰어나서 헤롯 대왕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그것이 나올 정도로 문란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와이프로 삼았어요. 당시 그가 다스리던 유대 땅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 나라였잖아요. 유대 땅에 있는 온 백성이 자기 왕이 동생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가로챈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했어요. 왜? 헤롯 왕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두려워서 말을 못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륜에 맞서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잡혔고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명 행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아름답게 산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만큼 말씀과 정의를 주장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 행사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건 간에 예수 잘 믿는다고 무조건 꽃길 깔아놓고 그 사람을 꽃마차 태워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평생 기초만 닦다가 될 만하면 다른 데로 가요. 제가 조금 그래요. 제 이름이 송창근이잖아요. 창성할 짱자 뿌리건자. 뿌리가 튼튼해지고 나면 좀 따먹을 만하면 옮기고 떠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 기반을 만든 곳에서 열매를 따먹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평생 정의를 외치다가 욕망 먹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닥거리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시각에서는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시각,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시각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생각, 관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읽는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광야에서 누더기 옷을 입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메뚜기와 돌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대요. 그리고 당시 이 성도들과 교회, 세상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회개를 촉구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보상도 못 받고 외치다가 비명행사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책무를 다하고 죽을 때도 참수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례 요한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이런 삶에 무슨 천국이 있냐고 대묻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의 삶이 세례 요한 같은 삶으로 끝난다면 과연 내가 천국을 경험했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구차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사명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완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큼. 성경은요, 당시에 제일 큰 예루살렘 성전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나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 랍비나 서기관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머리를 기민 사람은 세례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써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됐다고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전과 이후의 기준점을 누구로 삼아요? 세례 요한으로 기준점을 삼아요. 탁월하고 성공한 헤롯 대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기준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어디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유대 땅에서 갈릴리란 동네가 어떤 동네, 어떤 지역입니까?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낙후된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다 그러면 그쪽 출신들이 열받을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고, 하여튼 두메 산골 가장 못 살고 낙후된 곳이고요. 또 이방 민족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방 나라 다문화 출신 사람들이 늘 넘나들고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늘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갈릴리. 그래서 이 당시에요, 예루살렘에서 사고 친 사람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그래서 어떤 이 속담이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라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무시하고 시작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복음 전파의 무대를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는 갈릴리를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도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가 갈릴리를 가보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성경이 아니면 나올 이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릴리 그러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땅이 된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아주 영적인 정말 멋진 이 찬양과 설교가 전해지는 조용한 성전에서, 아니면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담을 나누는 멋진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거기를 복음 전파의 무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서울로 치면 여기가 어디예요? 중국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대림의 중국인 거리, 그리고 남대문 시장, 한밤중에 이 영등포와 강남역 주변, 지금 그런 곳을 복음 전파의 무대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만나는 복음은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갈릴리, 인간 삶의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복음 전파의 무대를 어디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을 복음의 무대로 삼으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가게들이 가장 문을 많이 닫은 곳,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서 중독, 우울증, 공황이 가장 많이 나와서 답이 없는 그런 곳을 복음을 전하는 무대로 예수님은 삼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너무 깔끔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갈릴리적인 복음입니다. 굉장히 혼란하고 어둡고 칙칙한 답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갈릴리처럼 우리의 삶이 가장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답이 안 나오고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당신의 복음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가장 아프고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라고, 천국을 맛보라고 거기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렇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가장 많이 느낍니까? 내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단할 때 기쁨과 의미도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하루만 쉬어도 다른 일이 없다 그래요. 하루만 쉬어도. 음식 사 먹을 돈이 없고 그냥 잠잘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 끼 음식 먹고 잠잘 수 있는 방 하나만 있어도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대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깨진 가정에서 하숙에, 자취에, 친구 집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챙겨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라면을 거의 일주일에 한 30번을 라면을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라면 좀 안 먹을까 싶어가지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어도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이 바뀐 거예요. 요즘은요, 라면 한 그릇만 탁 먹어도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라면 한 그릇 먹는 것과 제가 라면 한 그릇 먹는 건 너무 달라. 라면 한 그릇 탁 먹으면 과거에 제가 청소년 때부터 완전히 신앙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인생에서 뻗나갔던 그런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목회자의 자리로 온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라면 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라면 먹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마 그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특별히 고생을 하지 않아도 늘 편한 집, 좋은 차, 진수성찬, 그리고 자기가 편할 때 늘 내 마음만 먹으면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어지간한 자유, 어지간한 행복을 줘도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과거에 밥 한 끼 먹어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맛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만족을 누리려면 더 계속 삶의 질을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목사와 교회를 가장 간절히 찾는 줄 아십니까? 잔치할 때요. 물론 그때는 얼굴 마담이 필요해서 찾죠. 그런데 내가 가장 낮아지고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목사를 찾고 교회를 찾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뒤죽박죽 같은 갈릴리를 가장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같은 너의 삶을 무대로 내가 천국을 그려보고 싶구나. 갈릴리처럼 뒤죽박죽이고 갈릴리처럼 깨져있고 갈릴리처럼 네 삶에서 그 어두운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서 주님은 천국을 그리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라면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과거 청소년 시대에 완전 박살나버린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을 늘 기억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오늘 무엇을 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오늘 마가복음의 이 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다른 마태, 누가,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제가 이 뒤에 하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복음, 굿뉴스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복음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복음이라 그래요. 굿뉴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란 이 단어는요, 당시에 당시 시대의 언어인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에요. 특별히 유앙겔리온은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로마 황제가 칙서를 발표하거나 법령을 발표하거나 여러 가지 이 로마 황제가 특별한 소식을 발표하는 것, 그거를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대까지 걸쳐 있는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 큰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압도적으로 1위고 건축, 도로, 재반시설, 행정,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그냥 세계 1위였어요. 압도적인 나라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를 로마로 꼽습니다. 징기스칸의 제국은 크기는 큰데 이렇게 로마처럼 문화가 융성하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로마는 세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모든 땅에 이 도로를 정말 전 유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놨어요. 로마 시대에 만든 하수 시설은 지금도 놀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큰 쇼핑센터와 목욕탕,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야외 공연장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 전역 가보세요. 북아프리카 가봐도 로마 시대에 지은 그런 공연장이 있어요. 터키를 가봐도요. 그런 각 도시마다 그런 야외 공연장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전역 여행하다 보면 로마 시대의 건물, 도로, 유적들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예요. 특히 도로는요. 그래서 그 로마의 압도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에 고개를 숙이고 전적으로 따라오는 사람과 민족들한테는 로마가 엄청난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로도 더 닦아주고 공연장 여러 수많은 것들을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과 민족들은 무참히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요즘 우리 TV 틀어보면 대통령이 어디 순방을 갔다 무엇을 발표했다 그런 거 TV에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런 것들이 황제의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로마가 저 북쪽의 야만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더라 그러면서 막 행진하잖아요. 닦아놓은 도로로 어느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축한다더라. 땅값 오를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새로운 집정관 로마에서 보낸 통치자가 부임했다더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런 혜택을 받으려 그러면 호적을 다 하고 세금을 내야지 혜택을 받는다. 이런 모든 황제의 특별한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이름으로 그 당시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황제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소식은 뭡니까? 로마의 압도적인 칼, 돈, 능력이 약속하는 복음입니다. 그 로마를 따라오고 그 로마를 순종해서 오면 너희 삶에 안정과 평화가 보장될 거다.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소외될 것이고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요, 로마인들한테, 그리고 로마인들 그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로마인들과 같이 지내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식민지 백성들에게, 또 로마의 부와 권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세금, 그리고 막 사람들을 폭력으로 막 압박하고,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복음, 그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어쩔 수 없이 좋은 소식이다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황제의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늘 마가의 기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꿔서 각색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와닿지만 당시에 마가가 살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 그 시대의 크리스천들한테는 그 시대의 그 식민지 백성이고 정말 평범한 서민들한테는 너무나 그것이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로마 황제의 소식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빠듯하고 힘든데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도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 성공의 복음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전했던 복음처럼 성공하고 잘난 사람, 그리고 로마와 같은 1등 민족, 특별한 소수만이 누리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뭔가를 이루었든 좌절했든, 평생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직장이 있든 없든, 로마 민족이든 식민지 민족이든 상관없이 만민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이 단어를 마가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파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가르치다, 설교하다, 핵심을 강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설교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가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이 뭘까요? 세상의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지고 대박난 그런 스토리들은 세바시나 테드나 수십만이 따라다니는 유튜브 가서 들으면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고, 저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과 커리어와 평안한 삶은 전문가들이나 우리보다 몇 발짝 앞서가는 사람들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다루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밥이 나고 떡이 금방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 교회를 찾아가고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성공한 그런 스토리를, 경영학적인 스토리를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각색한 것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듣지 못한 것, 세상에서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천국의 소식, 천국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정의를 외치다가 비명행사하는 삶을 살아도 효율성으로는, 이 경영적으로 결과로는 단 1도 없는 그런 삶인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그런 삶을 귀하게 보신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혼란스럽고 끝이 안 보이는 갈릴리 같은 그런 지역, 그런 삶에서도, 그런 가정에서도, 그런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미래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그런 삶, 그런 곳에도 천국이 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강하고 성공하고 뭔가 유명해지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약함, 나의 부족을 드러내고 자랑해도 그것이 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함, 위로, 함께 기도해 주는 제목이 되는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 하는 것을 한번 유튜브로 방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마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잘됐다,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소식이 많아요. 죽겠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좌절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가 더 많아요. 죽겠다 소리가 월등히 많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매주 똑같이 거의 기성전 죽겠다, 기성전 힘들어요, 이런 걸 반복적으로 나누고 그런 부족함을 자랑해도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음 주 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인상 좀 잠깐 쓰고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해주는 그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약한 그런 소식들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는 그런 경험을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평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천국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천국을 느끼는 경험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루었냐, 평안하고 안정적이냐, 소유와 성취로 천국을 가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주고 싶은 천국, 주려고 하는 천국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는 그런 천국은요, 내가 사는 집 평수만 조금 내려가고 소유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사는 동네, 연봉, 커리어, 내 마음과 감정만 조금 바뀌어도 금방 흔들리는 천국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듣고 누리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을 세상 그 어디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고 굿뉴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황제의 뉴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뉴스가 돼서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황제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때가 찼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021년 6월 6일 오늘 이 시간 사는 거를 말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올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이 어땠습니까? 당시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분단되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BC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했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해버렸어요. 그 후로 독립은커녕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배하는 그 세계 강대국의 이름만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오늘 이게 헤롯 대왕이 BC 4세기경에 죽었습니다. BC 4년 정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하면 무려 700년을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늠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까? 우리나라가요, 일본한테 36년 식민지로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빨을 가는데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려 700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세상에 희망이 없었어요. 정치, 경제, 종교 그거 얼마나 뭐 데모도 해보고 바람도 일으켜보고 뭐 죽어도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700년. 자포자기. 근데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라. 로마가 망하지 않는 한 식민지 탈출을 못해. 여러분, 로마가 언제 망한 줄 아세요? 서로마는 479년인가 그렇고 동로마는 1453년이야. 이후로도 1400년을 더 지배했어. 환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늠이 안 되죠. 그냥 이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 2단계를 700년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매 어떻게 했어요? 자성전도 아니죠. 700년. 그러니까 내 평생 죽기까지 사회적 거리 2단계 비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언서였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그 암흑의 시대를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때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이제 다음에 좀 잘해야지 그런 마음만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고 잘못된 태도, 말, 선택, 행동에서 완전 돌이키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갈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는 상태,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방향과 선택을 하도록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단어예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 돌이키라가 회개예요. 그럼 복음을 믿으라는 뭐예요? 단순히 뭐 동의하거나 신용 뭐 이런 게 아니고 인생 믿을 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으라라는 단어는 그 바로 밑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일 있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초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인생 전체의 삶의 방향과 선택과 결과와 모든 내 가정과 나의 미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뜻이 뭐냐 하면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 들려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여기를 떠나서 어디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으로 부양되고 떠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밖이나 어디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통치 가운데 살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회개하고 구원받고 죄음수 받아서 어디 천국으로 간다, 단순히 이런 개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나의 삶, 나의 인간관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정은 형제 기도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더 풍성히 많아져서 온전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너의 삶이 너를 통해서 확장되어 갈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기쁨과 열매와 충만한 게 점점 이 세상 끝까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한테 그런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내 삶, 관계, 가정, 직장, 세상에 임하려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을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경유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따라가도록 맡겨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때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제일 먼저 때가 찼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복음도, 그리고 뒤에 뭐 회개도, 그런 다 뒤에 나요. 때가 안 되면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700년을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다 못 만나고 죽었어요. 그제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이 만날 수 있으려 그럴 때 노력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돌이키려 그럴 때,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해주셔야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도, 복음을 순종하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먼저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오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 가까워왔다는 단어는 사실 너희 삶에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 단어가 무슨 성이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시제가 참 독특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여기에 쓰인 단어 시제가 과거 완료입니다. 헬라어법에서요, 과거 완료는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무한정 미완료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 완료라는 말은 이미 한 사람들한테는 과거고, 아직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되어져야 될 미완료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과거 완료예요. 또 믿는 걸 넘어서서 오늘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모든 선택에서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또 과거 완료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그들의 인생 어느 시기에 이루어져야 될 미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또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나의 삶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나의 직장생활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인생에서 과거에 계속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야 될 미완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누구 우리 기대기의 삶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초대에 반응하시고 주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삶의 미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로 존재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